귀한 은혜의 담비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곳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송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성전 집회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마음을 다해서 오늘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나의 생명,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라. 예배하리. 어린 양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라. 예배하리. 어린 양께
우리 함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올 주제가 우리 교회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고 또 전할 것을 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도 대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의 영광의 주를 선포하라.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갖겠는데요, 올 한 해 내가 전도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꼭 전도해야 할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달라, 이 빈자리에 채워달라.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뜨겁게 주님의 한 번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내가 전도할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 그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불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힘써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사처럼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주님의 귀한 값없는 사랑을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의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도 달려나갑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한 영혼 한 영혼들 더욱더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기쁨을 얻고 감사함을 얻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받는 사랑 전하고 전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할, 우리 소리 높여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리 선포합시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리고 귀한 은혜의 담비가 이곳에 가득 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상한 심령과 아픈 영혼들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귀한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사용케 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통성 기도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꽃 같은 기름 부으심이 예배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분위기 따라 세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능력,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모습을 조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어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맞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축복이 부어지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회위원장님들과 기관장님들의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위원장님들과 각 기관의 부소장님들과 팀장님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강림교회가 균형 잡힌 영성과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관장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들의 곡식 창고가 비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지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을 거룩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영권을 부어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물권을 부어주시며, 야곱에게 주신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축복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원회와 기관을 섬기는데 은혜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그늘도 갈등의 그늘도 마음의 그늘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흡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사는 동안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워줄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물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사 뭘 해도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방송으로, 차량 봉사로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소출과 땅에 기름진 소산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 이 금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2면에 있는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모득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외에 화려해 보이는 다른 위치가 어떤 있죠.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언약궤가 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 맞춤의 은혜가 또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주의 은혜가 스며들어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들 가운데서 가장 악하고 패역한 왕들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이 악하고 패역한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처음엔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나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놓고 점수를 매겨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러분들 우수한 성적으로 다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악한 왕들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탑 10이나 이런 탑으로 여러분들 악한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도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어떤 왕들을 보면은 아합 왕이 어디에 있나요? 7번째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데, 이 아합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고, 아합 왕 다음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자, 이렇게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패역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합 왕보다도 더 무섭고 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내이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세계 3대 악초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정도로 정말로 악하고 악한 왕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너무 잔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들이 여러분들 이 이세벨 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게 되는데,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우수한 성적의 이 악한 아버지 왕과 정말 잔인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이 사이에서 난 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악하든지 완전히 망나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부모 밑에서 배운 대로 이 여호람 왕도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나라 꼴이 여러분 완전히 망가질 만큼 망가지고 국민들은 가난하고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람이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꼴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25절과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았던 말씀이 열왕기하 7장이잖아요. 6장 바로 뒷장이에요. 6장 25절과 28절과 2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배고픔 가운데 있고 나니까 인간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게 되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모아다가 먹었는데, 비둘기 똥을 갖다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둘기 똥이 여러분들 얼마라는 거예요? 은 5세겔에
팔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5세겔의 비둘기 똥이 팔리게 되는데, 야, 여러분들 이 시대로 한다면 진짜 비둘기 똥만 갖다 모아놔도 대박이 났을 것 같죠? 어마어마한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 자기의 아들들,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이 여자들이 순번을 정했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들을 잡아먹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 다음에 네 아들을 잡아먹을 거니까 네 아들 내놔라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숨겼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 갖다가 모아가지고 먹고 네 자식 내 자식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는 이런 식인종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밀가루도 아니고 고운 밀가루를 어떻게 해요? 고운 밀가루를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아까 비둘기 똥이 얼마였어요? 은 5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운 밀가루 한 푸대를, 한 스아는 우리로 말하면 한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한 대박으로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이렇게 아주 싼 가격으로 곡식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와요? 이 왕이 의지하는 자, 한 장관, 시위대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도 지금의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셔도 지금의 이 우상 숭배와 같은 문제, 지금의 이 나라의 꼴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도 이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정권 저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우리 형편은 똑같을 겁니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리를 해도 되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 한 장관처럼 하늘의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정신없는 소리를 딱 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은 누군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게 가능하겠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별 얘기들을 다 하죠.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는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사가 한 이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렇게 너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겠냐? 이런 소리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려오죠. 아이고 뭐 광역교회 이것저것 한다고 뭐 가서 거점 전도 한다고 해갖고 거점 전도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냐? 그거 옛날에 우리 다 해봤어. 우리도 해봤어 라고 하면서 거점 전도 한다고 영혼들이 돌아오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겠냐? 또 뭐 이런 거 한다고 저런 거 한다고 뭐 이렇게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바쁘게 정신없이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겠냐? 달라지겠냐? 뭐 이런 소리들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눈으로 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말씀은 뭐예요? 너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네 입장에서는, 네 수준에서는, 네 실력에서는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실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수준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실력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광역교회를 통하여 또 광역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어 주실 텐데 너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강림교회 좀 뭐 한다고 이것저것 한다고 또 뭐 극성맞게 또 그렇게 또 뭐 유난을 떠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냐?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 근데 크리스천들이 잘못하면 이런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들을 능숙하게 손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손색이 없어요. 너무 능숙능란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세요.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남들이 보기에는 손색 없이 맡은 일과 역할들을 능숙능란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내 영이 죽어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너무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텐데, 쉽게 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그래서 가지고 마귀의 영을 있느냐라는 받으니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러 완전히 와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있느냐라는 세상의 거예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체면상 살아가는 데는 전혀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불편함이 비전데 없는
사람들이죠. 직분이 뭔데 육에 어쩔 속한 수 없이 사람입니다. 명분상 와서 육신에 앉아있는 속한 그 마음의 사람, 상태이냐, 아니면 정말 육신에 내 속한 영이 주님을 향한 사람은 목마름과 갈급함과 3장에 간절함으로 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앉아있느냐 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아이고 보니까 새 가족들도 와가지고 얼마 우리 교회도 온지 안 된 분들도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또 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날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모르는 새 가족도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현대차에서 지난해 8월 완전 변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인색함으로 억지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정한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주님은 직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대로 보응하시고 보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 없는 불편한 소리들,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불편한 열매들만 맺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수준으로 내 실력을 갖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봤을 때 저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내 수준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영혼,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 우리 직장에 있는 그분들,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어찌 보면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저 사람이 무슨 말 할 건지 다 답이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저 사람 예수 못 믿을 거라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 같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스겔 3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보니까 뭐 금방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보니까 뼈들인데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싹 말랐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 1%도 1도 없는 그런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 이 왕의 시위대장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비용 고효율의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 가요. 그 말씀 따라 쭉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웠나 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쭉 여정을 떠나다가 어느 날 어디에서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웁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 밖에 나가봐.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손을, 처음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날 그 새벽에 아브라함이 자다가 말고 일어나 가지고 세었던 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다가 일어나서 별을 셌을 텐데 그 별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이 짧은 생각으로는 아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앞으로 연년생으로 계속해서 삼둥이 다둥이를 낳아가지고 계속해서 아기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됐을 텐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애도 없는데 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수학을 잘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 이 창세기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자기 재산을 다 알고 있어요.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 본인이 내 밑에 노예들과 내 밑에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합해도 이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 이 정도의 숫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땅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재산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하루에 쌀만 해도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고 하루에 먹는 양만 해도 어느 정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또 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기본이 수천 명은 될 건데 수천 명이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했을 거고 별의별 것들을 다 신경 쓰고 고민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었기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 믿고 그냥 계산 때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머물자라고 했으면
그냥 광야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 믿으면 여러분 전진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내 머리를 믿었다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자 이 시위대장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안 하고 정신 나간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를 쭉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큰 그림 가운데 누가 있었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주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애굽의 왕으로 삼아 가지고는요 이 바로 왕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실력을 주셨는지 능력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먹고 살려고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놨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막강하게 군사력도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살 집들도 자기들이 사는 백성들이 살 공간들도 얼마나 잘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로 왕이 애굽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짝 들여보냅니까? 요셉을 살짝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끔 하고 거기에서 좀 다져지다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하나 꾸게 해요. 꿈자리 사나운 거 하나를 딱 꿈꾸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도저히 이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이리저리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다 얘기해 줘요. 그래서 애굽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가지고 바로 왕 바로 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에서? 고마 센 땅 있잖아요. 고센 땅에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땅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풀도 많고 괜찮은 동네여서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게끔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했던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사역들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고센 땅에 들어가고 70일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고센 땅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면서 요셉의 야곱의 그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음으로 인하여 위기를 갖게 되어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맥락을 놓고 봤을 때 고센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들어가서 애만 낳나 봐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들을 강건하게 하사 그냥 밤에다가도 애가 나오고 밥하다가도 애가 나오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시간 내에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만들어서 노역에 쓰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살짝 또 집어넣죠. 모세를 집어넣어서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때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게 되면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한 나라를 만들어서 나오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200만 명 한번 세어볼 수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여의도 광장 그 집회가 있었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집회가 있을 때 그때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사진이 넓게 길게 있는 게 있어요. 김동현 목사님이 선물이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쭉 벽에 딱 걸어놓고 야 이게 100만 명 정도 되는 거야? 한번 세어보려고 제가 세어봤거든요. 100명도 못 세고 끝났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100명도 세기가 힘든데 200만 명이 됐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근데 이 200만 명의 숫자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죠. 또 이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생활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할지 아마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 속에는 다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행할 그 플랜과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것만 보면 답답하죠. 뭔가 모르게 건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플랜과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런 소리는 안 할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플랜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기계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이 기계들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우리는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가만히 놓고 따지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몸을 움직여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건강도 유지했는데 이 AI 기계들이 로봇들이 다 해줘버리니까 인간이 더 운동을 안 해요 이제. 그래서 몸이 더 약해져 버렸어요. 밥벌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점점점 이 AI 로봇이 발전해 나아가면서 인간들에게 없어지는 직업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의 그 상황처럼 비둘기 똥도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고 나중에는 네 자식 내 자식 잡아서 삶아 먹게 되는 그렇게 인간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까지 넘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는 여러분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먹고 살기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핍박을 하고 있고 어떤 욕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고상한 말로 탈기독교주의 기독교 혐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탈기독교주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 혐오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는지, 얼마나 아랫사람으로 하대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점 전도 하러 나가가지고 그 전도하다 보면 별별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욕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가 너희들이 뭐 돈 주고 전세를 냈냐 어쩌냐라고 하면서 그냥 발로 차고, 정말 듣지 못했던 욕들을 다 들어봅니다. 그래도 내가 사회적 신분을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인사받는 사람이고 이 정도에서 CEO이고, 저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욕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한참 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저렇게 욕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고 못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아이고, 야, 예수님만 아니면, 아이고 내가 교회 직분자만 아니면 이런 데 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누가 차 문 열어주면 타고 차 문 닫아주면 닫고, 여기 가도 인사받고 저기 가도 인사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데 와갖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재산도 있고 이것저것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라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이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사가 보았을 때 그 시대처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시위대장이 일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말씀을 똑같이 또 전합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 부흥회를 한다는데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흥회고, 전도 대행진을 한다는데 아이고 전도 대행진 말고 다른 거 하지, 다른 대행진 하지, 묵상 대행진 얼마나 좋아, 눈 감고 앉아 있기만 하면 되잖아, 묵상 대행진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하지 뭐 전도 대행진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안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탈기독교주의와 기독교 혐오주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잖아요. 덮어놓고 큰 소리 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겸손히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영성은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진데 영성도 없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되 영성은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영성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엘리사가 선포했던 대로 나중에 뒤에 말씀 오면은 그대로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십니다.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세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소리 했던 시대장은 보긴 보았지만 먹지 못하여 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여하튼 전에 우리 광림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부흥 집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근데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내 영이 깨어나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영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이 건드려져야 돼요. 내 영이 건드려지게 되고, 이번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 내 입술을, 내 시간을, 내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또 하나님의 그 귀한 플랜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펜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향기, 예수 흔적 남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이 로브레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리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메인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믿음의 그릇들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가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려가시고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메인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 스피커 가운데서 메인 마이크가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쭉 보시면서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능숙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색함으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가능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낮아짐과 깊이 있는 영성과 또 드러나고 나타나는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위대한 그림과 플랜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그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메인펜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믿음 없는 말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능숙함과 화려함으로 아버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되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마음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가능성을 찾아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영을 한 해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보도록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게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깊이 있는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하여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강림의 성도들 아버지 기도의 거룩한 성도들로 주여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안 되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내 머리떡을 가지고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뜻대로 주의 사랑 중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보여주시고 알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지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한자를 주의 모든 주의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찾아갑니다.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내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를 이끌어 주시도록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놀랍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주여 너도 나도 다 되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아버지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주여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성서왕국 선교왕국 통일
통일한국, 부흥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말씀의 강단들이 다시 복음으로 세팅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서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림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강림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확신반과 성장반이 이제 시작되었고 다음 주에 전도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행진까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강림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게 해주시고 예수 복음으로 건져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강림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각 교회 기관과 부서들을 위하여서, 위원회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장의 목자와 예비 목자들, 지역장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쓸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손을 하나 높이 드시고 주의 성호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이 땅 가운데 주여 다시 복음의 물줄기가 흐르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되는 성서한국을 이루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통일한국을 이루게 해주시옵시며,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중간성 구석구석에서 아버지의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들 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 5년 지나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그 자리에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옆에서 목회하는 위정자들에게도 아버지 기회를 더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민을 위하여서, 국익을 위하여서, 나라의 품격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내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주여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선으로 인하여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기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총선을 통하여서 자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거룩한 자장가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주의 말씀을 잡고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이 주님의 복음을 땅에 인도하여 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주님의 달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아버지의 거룩한 복음에 실컷 달려내기 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림교회를 사랑하사 1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복음의 능력을 선언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복음 예수를 빛을 수 있는 아버지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 영광을 다하여서 멋지하는 데게 드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 있는 문민교 어르신들과 우리 신왕유기들과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는 기도하고 말미암아 우리 이영교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매일 예수 이영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빛교부 은빛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영교부와 은빛교부가 주여 함께 양내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손교와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1, 2, 3 남손교와 1, 2, 3, 4, 5 여전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주어지는 것을 날마도록 주여 세워가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여 원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우리 안수입 사회를 축복해 주시고 헌사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저희가 앞뒤로 살려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의 목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지역장님들과 목사와 예비 목사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성기가 헌신을 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주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워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가
예수로 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도 세속보다 누적하고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놀랍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어까지 임재와 사랑 가운데 지어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들의 가슴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면 벌써 세워내는 수도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림교회가 있으나마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도 안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신적 사명과 구속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알아주시옵소서. 놀랍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강림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있으나마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 자리에서 좌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여 우리가 이번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전도 부흥회를 위해서 오시는 강사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함께 살지는 않지만은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또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다시 예배하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님 나에게도 비전을 주시어서 비전 없이 살아가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강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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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나로 인하여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림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있어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에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림교회에서 한 분 한 분을 죄악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은의 장중에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고 원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시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부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아버지에 대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도 어려움 없도록 살아가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